성산교회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시작. 기분 좋으시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를 갔더니 지옥에 있는 사자가 지옥에 온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옥은 세 군데가 있으니까 이 세 군데를 잘 두루 살펴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곳에 선택을 해서 거기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라. 그래서 세 군데를 향해서 쭉 돌아다 보니까 첫 번째 어디를 가냐 보니까 초대형 큰 후라이팬이 있는데 그 후라이팬 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후라이팬 위에서 사람이 막 튀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여기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갔더니 초대형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못이 총총이 박혀져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 계속해서 이렇게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찔리고 아파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어서 나는 여기도 싫습니다. 여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한번 갔더니 그곳에는 똥물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의 몸만 딱 내밀고 있더래. 그래서 다른 지옥보다는 이곳이 좀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지옥 사자에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똥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100만 년 만에 휴식했던 5분 휴식 끝 잠수 그러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곳에 절대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이 사람은 꼭 천국에 올 줄 알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만나려고 그랬는데 천국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이 천국에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 죄인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고강종이라는 사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와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텐데 여러분 주변에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올 사람이 안 올 사람이 오고 안 올 뭐예요 말이, 이 사람만큼은 꼭 올 줄 아는데 안 오고 이 사람은 도대체 천국에 못 올 것 같은데 와 있고, 여러분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거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으면 이 구원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세요.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십시오.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고통에서 이 불행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믿어라. 이 부처님을 믿어라 그러지도 않고 어떤 성인을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아라 그러지도 않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온갖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가 구원받으면 내가 잘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출발하냐? 나에게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담배를 피길래 야 곱비라, 이 곱비리가 담배를 피면 담배 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좋아서 피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그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오장육부에 쌓여서 그것이 폐암이 되고 간암이 돼서 너 죽게 돼. 근데 너 죽으면 좋아. 얼마나 좋니 죽어버리면. 근데 네가 아프면 네 부모님이 평생 벌어들인 돈 가지고 네 병원비대야. 근데 그랬어. 실제로 그저께 있었던 일이야. 네 혼자 담배 피고 너 혼자 죽어버리고 괜찮은데 네가 담배 피워서 암이 걸려 병원 입원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부모님들이 벌어놓은 그 돈을 깡그리채 병원비도 다 들어가게 되고 온 가족들을 다 망하게 해놓고 그럼 너는 죽어 이놈아.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불행하면 주변 사람을 다 불행하게 해. 모든 고난과 저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결혼하면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줄 건데 내가 불행하고 내가 거지처럼 사니까 나하고 결혼한 사람도 함께 거지가 되고 함께 불행하게 되는 거죠. 아닌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 때문에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나와 온 가족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왜 행복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불행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의 행복은 부모님에게 있는 거죠.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한 거죠. 이 자녀들이 나중에 신장 강해가지고 자신이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은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죠. 열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 목사 소리를 지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목사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딱 전했더니 그 간수 가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야겠구나,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구원받을 대상이구나 깨달으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복음이 들려지면 구원받게 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수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몸부림을 침을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력으로 나올 수 없어서 타력으로 누군가가 밖에서 건져주시만이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종교나 우리 인간의 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적인 가이드, 천국 가는 가이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가이드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가이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구원의 필요성을, 절대성을 나는 느낍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대상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첫째,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될 우리 인간,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차단.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많은 사람이 왔다가 죽었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왜 죽냐?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들이 왔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 귀에다 대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온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온죄라고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 자범죄는 뭐냐?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 우리가 죄인이란 강력한 증거가 뭐냐? 자기가 자신을 알아. 뭘 알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가끔은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에 그럴 거예요. 나는 왜 그리 악하지? 그럼 악하다, 죄를 져서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하다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은 행복지가 않아. 행복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시기, 질투, 미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행복하지 않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 의인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죄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5분만 태양을 쳐다봐라. 눈 실명내버린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죄인이 볼 수 없습니다. 만나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정해졌다. 정해지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알게 지은 죄든 모르게 지은 죄든 언제든 자범죄든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로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진 인간은 창조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얘기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아. 180 다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곰이 후손도 아니에요. 유전자 자체가 달라요. 개는 개로 만들고 원숭이는 원숭이, 돼지는 돼지로, 곰은 곰으로, 짐승은 짐승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따로따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만드는 자체가 뭐냐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있다면은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숭이 후손이 아니오. 인사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시작.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전부 다 원수 새끼를 만들어놨어.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곰의 후손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요, 짐승이 없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 뭔 힘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근데 짐승은요, 아무리 잘못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질 않아. 그래서 죄를 져도 짐승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근데 우리 인간은 애기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왜 받냐? 죄를 짓게 되면은 무의식 중에 죄인 심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지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한 게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란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될까? 죄를 씻음 받을까? 그리고 창조주 앞에 심판받지 않을까 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지가 비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집에 가면 가신, 땅에 가면 지신, 돌멩이, 나무, 동물, 별걸 신으로 섬겨. 왜? 양심의 가책을 해결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을 온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근데 짐승에게는 양심의 가책, 양심 자체가 영원히 없어. 그러니까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종교를 안 만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 종교를 만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무신론자예요. 그게 종교야. 당신을 믿는 그 자체가 종교라는 거야. 진화론이 무슨 종교예요? 진화론, 우연이라는 신을 믿잖아. 진화해야 되는 그 자체가 종교를 믿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신이 있다는 증거.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고통스러우니까 내세 좋은 데 가려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이 있다면 심판받지 않으려고 만든 게 우리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셔. 그럼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요? 바로 선하게 살아요. 죽어버리고 말인데. 착하게 산다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한테? 근데 왜 사람이 신이 없다고 그러면도 불구하고 악하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사는 이거 뭐냐? 무의식 중에 있는 거야, 이게. 죄지면 벌받지. 여러분요,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도 자기를 누군가가 괴롭히잖아요. 그럼 너 천벌 받아, 이거 사, 그래. 아니, 뭐가 있어서 벌 받아요? 아니, 뭐가 있는데 벌을 받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을 천국과 지옥 내세도 아무것도 그만이야. 내가 최고요. 이런 사람도 문제가 생겨봐. 너 벌 받을게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거할 영혼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면 이 영혼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심판하고 지옥까지. 그래서 불신자들도 참 신기해요.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남에게 해를 입혀 저기 있으면 그 사람 불러. 미안하이, 내가 용서를 빌고 가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없어서 미안.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왠 줄 알아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음을 심판받는다는 것을 나는 의식하지, 이성은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의식 속에 이게 가만두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악하게 안 살고 선하게 살려고 예수 안 믿어도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세 언젠가는 심판받고 지옥 못하지. 짐승에게는 없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짐승이, 원숭이가, 개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 봤어요? 아니면 너무 괴로워서 어떤 종교를 만들고 거기다 물을 떠놓고 거기다 고사를 지냈습니까? 우리 인간만이 뭐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죄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지옥,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과 이 지옥의 문제로, 사망과 지옥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사망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죽음과 이 세상 따라가는 이 사망, 지옥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없나니. 아무리 10계명을 지켜 613가지 계명을 지켜도 그 율법은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요구를 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36살인, 아니, 내가 혈관 나이가 36인데요. 36년 동안, 민망하네. 36년 동안, 신호등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근데 36년째 되던 그날 신호등 한 번 어겼어. 그랬더니 경찰에다가 딱지를 딱 끌려오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36년 동안 교통 질서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봐주시죠. 봐줄까요? 법은 냉정한 거야. 근데 그 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래. 제가 한 번은요, 전도사 때 다마스를 운전했었어요. 다마스 운전하고 있는데 급히 어디를 가려고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가지고 정경이라고 있어요. 정경 알죠? 정경. 이 정경이가 경찰인가 아무튼 이렇게 오토바이 안 탄 사람이야. 딱 면허 좀 달라고 해서 딱지를 끊더라고. 7만 원인가 아무튼 비싸게 끊었어. 전도사 월급 15만 원인데 끊었어요. 그리고 안양에서 이렇게 도는데 노란불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가버렸어. 그 다른 정경이 또 잡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딱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끊고 왔습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좀 이제 봐줄 줄 알고 불쌍히 여기 모습 보여서 좀 그랬더니 상수법이면 면허증 가져와. 용서 안 하더라고. 용서. 법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선하신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안 됩니다.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구나. 자기 의,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님 없이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도 같다 그랬어요. 구제 사업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행위가 좋은 것이지만 그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 그리고 남다른 지식, 어떤 철학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좋은 것이지만 구원의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종교는 더 이상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천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어떤 종교로도.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전라도도 경상도도 충청도도 강원도도 이리 오든 저리 오든 간에 남산에서 만나는 거 똑같은겨. 모든 종교는 잘하자고 그런겨. 다 맨 마지막에는 좋은 데 가려 그래. 이 땅에서 남산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걸 수 없느니라.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캐톨릭 신부님하고 유태교 유대인 납비하고 이상한 말다툼이 일어났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님이 유태인 납비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천국을 가봤더니 시설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지저분하고 냄새만 나더라고. 그리고 유태인들만 바글바글 거리더라고. 아유 더러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유태교 이제 납비가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말을 받아서 하는 얘기가, 나도 어제 캐톨릭 신자들이 가는 천국에 가봤다고. 야, 시설 좋대. 정원 구시대. 그리고 이름 모를 새들과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다는 거야. 그런데 캐톨릭인이 한 명도 없대. 캐톨릭이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천국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종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그런 거예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아버지가 한 분인 거에 대해서 괴롭습니까? 엄마가 한 분이어서 열이 받습니까? 태양이 하나여서 뭐가 부족합니까? 태양이 하나여서 뭐가 불편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고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무슨 해가 됐습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이걸 내가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선물 줬더니 우리 목사님이 주신 책이라고, 하사품이라고 딱 이래놓고 물을 떠놓고, 책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 이걸 왜 빌어? 돌멩이한테 빌고 돼지떼가라도 빌고, 또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야. 돼지에 있는 돼지한테 그냥. 이 종교성이 무섭대. 참 인간의 종교성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니 병원을 오픈해놓고 이거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돼지가 갖다 놨는 대낮에 하면은 이거 지식인이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새벽 미명이 일어나는 돼지떼가를 이거 들고 들쳐매고 저 산꼭대에 올라가지고 푸닥거리고 내려오는 거야. 이 종교성이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시 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주교가 구원이고 불교가 구원이고 공자가 구원이고 제사 지내주고 동태기대가 구원해주고 사람이 구원해 준다면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돼. 이런 종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속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면 죄의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에 죄의 사함 받은 확신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참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필요성을 진짜로 느낀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생을 원한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려면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믿지가 본전 아니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 나갔다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죽었더니 아니 천국에 있어. 이거 뭔 일이요? 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앞에 있는 땅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평당에 1,000원짜리인데 에? 사기 싫은데 사자고 사람을 샀더니 길이 나가지고 평당에 아니 500만 원짜리를 올라갔잖아.
했는데 그냥 한 번만 믿어보라고 해가지고 믿었더니 세상에 이게. 아니, 누가 복권을 사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안 갖는다, 우리가 집을 넣어놔, 그냥 넣어놔. 아, 싫다고 복잡하게 왜 돈도, 힘들게, 그래, 봐서 넣어놨어. 그게 세상에 100억짜리 당첨이 됐잖아, 글쎄. 응?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독생자의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 어떤 부모님도 어떤 종교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생복락 멸류관 받아서 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아주 문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진짜 나 행복하고 싶다. 근데 왜 행복할 수 없냐?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명예, 물질,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버드에 나오고 최고의 좋은 직장에서 최상의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이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이란 단어는 있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만 데려가 봐. 없습니다. 행복한 척 할 뿐이지. 그래, 왜 행복한 척 하냐?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예뻐. 그래서 사는 거예요.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고, 쟤보다 내가 약간 더 슬림해.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행복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배웠어, 좀 더 가졌어, 권세가 좀 있어. 그래서 행복한 척 속는 것이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입니다. 지구상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만발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경찰들, 형사, 검사들 몇 명 없지만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형사, 검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아버린답니다. 왜냐? 그동안에 사명을 가지고 도둑놈을 잡아다가 깜빡이 넣고 형을 때렸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막 몰려온다는 거야. 이게 그 우울증 걸리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해방될까요? 어떻게 하면 노년 행복할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타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에 가려우심을 받은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여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그때부터 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너희 아버지 탑을 간센보살, 남의 아버지한테 막 비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왔어요? 그 바쁜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집에서 가족끼리 있을 때는 눈곱이 끼고 콧물이 나오고 방귀를 끼고 이빨에
막 김치 냄새가 막 찡기고 픽 내는데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왜?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행동해도 우리 가족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봐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자기 안 갖고 오는 거야. 근데 밖에 나가서 막 방귀를 여자들 끼워버리고 막 화를 내고 얼굴 화장도 안 하고 매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불안해, 두려워, 버림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추장도 찍어 바르고 그잖아요. 밀가루도 얼굴에다 치고 숯땡이도 바르고 온갖 별짓을 다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아내들 봐봐. 집구석이 어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콩가루 지방이잖아. 근데 밖에만 나가고 나의 버거지를 펴. 왜? 가족은 인정해주고 나를 안 버려. 근데 사람들은 나의 단점을 보면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사람이 최선을 조심해서 가꾸고 어느 행동을 하는 거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 인정받았어.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에 대해 인정받고 세상에 다 인정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사람은 그때서 행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오늘 로마 4장 6절 8절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죄를 덮어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보세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죄의 가르침 받은 자는 죄를 덮었어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거듭나서 죄산 받은 사람은 뭐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짜가 어딨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 말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공짜로 구원을 받아? 그렇게 구원이 쉬워? 너 잘못된 거야.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탈핵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마치 8.15 해방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없으니까 해방이 안 되니까 유엔에서 해방시켜 주었어. 해방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유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올라갔고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누가 이겼어요? 축구 선수들이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대한민국 만세 그러잖아요. 왜? 그분이 이겨놓은 것이 내가 이겨놓은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마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니까 내가 죄산 받고 예수님 피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고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좋지요 이러시더라고. 할아버지 지금까지 지은 죄 있으시죠? 예, 있죠. 많이 졌죠. 우리 80년 동안 청취해줬지.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 자녀 돼서 남은 생에 하나님 인도받다가 천국 갑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못 써 그러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죄를 지가 졌으면 죄의 대가를 지가 받아야지 누구한테 덤태기 씌워.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문제야. 이것들 말이야. 나 혼났어. 기독교인들이 가장 취약이 뭐냐? 지가 죄를 저질러 놓고 예수님 앞에 뒤집어 씌우고 지가 죄가 없다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교회 가가지고 주여, 난 진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주여, 그러면 용서해 준다. 이 미친놈들, 나쁜 놈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들은 죄를 짓고 용서받을 데가 없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타락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실 대상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노래마다 꼭 이런 노래 불러. 오늘 밤 나는 우울해. 왜냐고 묻지 말아요. 오늘 밤 나는 우울해. 맨날 우울하고. 왜 이런 일이 벌일까요? 인간이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왜 행복이 없어요? 죄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됐고, 죄가 있으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중요한 거야 이 말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한 일만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겠어? 그러다 뭐가 또 안 됐어. 그럼 자기 스스로가 이럴 줄 알았어.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죄책감에 시달다가 부정적이고, 그래서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고통 주는 사람이 돼. 근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내가 옆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지를 몰라. 근데 오늘 알려드릴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 악한 행위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지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 얻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를 지어? 죄를 짓고 그러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올 때마다 다시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려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또한도 지은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을 온 가족들에게 나눠줘서 다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